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매일 성경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다 또는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성경이 다 귀합니다마는 특별히 산상수훈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할 만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의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다음에 8장 그리고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8장과 9장에 특별히 10번 이상의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죽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만 치유에 관한 말씀이 5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되 그 외인이 따라오며 손들거리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떠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 26절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은 한 관리인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관리예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8절에서 26절의 이야기인데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고치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셨다. 27절은 회당장의 집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린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어디론가 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그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조금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즉시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큰 소리치고 따라오는 그들을 예수님이 바로 고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누군가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주여 그러하외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믿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떠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이 두 시각장애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낳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남자가 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요셉의 자손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이사야가 활동할 때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끔 제가 길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봅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길을 가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꼭 부딪힐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그 지팡이 끝에 뭐가 있는지, 뭐가 걸리면 또 이렇게 돌아서고 하는 걸 봅니다만은 그냥 옆에서 보면 참 불안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길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 다음 말씀입니다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경이 말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뜬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미 8장 9장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는 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을 한 세상이 아닙니다마는 늘 이런 소문은 빠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다더라, 누가 고침받았다더라, 그 예수라는 청년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더라,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다윗의 자손인 그분 앞에 나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문제가,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를 다윗의 자손인 저분 앞에 나가면 치유가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저주예요. 하늘이 내린 벌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성경에도 시각장애인이 잘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대부분 거지예요. 그냥 빌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2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 그 집까지 따라왔던 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하는 장소에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슨 글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 중에 하나 예수도 믿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한다고 믿느냐? 너의 사업 가운데 내가 행할 것을 믿느냐? 너의 질병 가운데 내가 행할 것을 믿느냐? 네가 하는 학업 가운데 내가 할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그냥 바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미국의 갤럽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88%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 미국 사람이 88%가 군대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79%가 교회를 믿습니다. 세 번째 78%가 병원을 믿습니다. 66%가 대통령을 믿습니다. 교회나 무슨 병원만도 못한 거예요. 66%. 일본 사람들은 42% 1등을 한 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신문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원입니다. 29%, 병원 28%, TV 24%.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뭘 가장 많이 믿을까요? 무엇을 가장 믿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석에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어요. 집에까지 따라온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일 행할 것을 믿느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보지 못하던 연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할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2절, 33절, 34절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모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모든 말 못하는 병은 귀신 들린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의학적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면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자동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말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약이 없어요. 다른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면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게 다 귀신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 우리 한번 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뭐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뭘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거예요.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전파해야만 합니다.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2019년 표 오잖아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될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합니다마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십니다마는 모든 곳에 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이 목자와 남녀와 같이 기대하며 이기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냐 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양으로 나오는 이 양들은 특성들이 있죠. 눈이 좋질 않아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무슨 남을 공격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뭐 날카로운 뿔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되고요. 목자가 지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리에게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저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꾼, 하나님의 일꾼, 주님이 다 하지 못하셨어요. 주님이 다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오늘 참 덥지요.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만 덥습니다. 앞으로 제가 2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이 없어요. 뭐 30도, 많이 올라가요. 30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고가 38도였는데 뭐 체감 온도는 한 40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호주 안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50도가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막 안에 50도가 넘는 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 더운 거 너무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선교사들은 훨씬 더 더운 곳에서, 훨씬 더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선교 편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더워서 밤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틀고 차를 몰고 2시간 동안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잠을 자면 그때 옮겨서 잠을 잡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한 25년 전에 이 퍼스를 왔다가 가면서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서 한 이틀을 머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집에 머무르는데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는데도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고요.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더위 때문에 못 사니까. 여러분, 우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시원할 때도 있고, 또 멜버른은 또 새벽 되면 새벽에 춥더라고요.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새벽에 추워서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의 복음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내놓는 최신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곳, 정말 들어야 되는데 1%밖에는 안 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가운데 1%만 가 있다는 거예요. 99%는 정말 필요한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 재정의 99%는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에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입양한 튀니지, 프랑스, 베트남 3개국 정탐을 갔잖아요. 튀니지에 가서 거기 선교사님들 한 10몇 분과 함께 좌담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됐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는, 파송한 선교단체는 계속 아니 너 뭐 하는데, 아니 10년 됐는데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못하냐, 어떻게 교회도 못 세우냐,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어느 선교사님은 그래서 후원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 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전도를 못하고 성교비만 그냥 꼬박꼬박 다 쓰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들은. 거기 간 중에 그 외국 사람들인데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아주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를 방문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대답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대답이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죽기를 각오하면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전 세계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은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선교사 수십만 명이 나가 있는 중 가운데 1%만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오늘도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일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나를 위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